자, 오늘 제목이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뭐가 멸망의 길이고 뭐가 생명의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한 가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니까, 직업이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안 하면은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된다면 그만큼 참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가 생명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데 환자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의사에게 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선서를 하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명을 자기의 목숨과도 똑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가 있고 나쁜 의사가 있죠. 나쁜 의사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또 우리가 좋은 의사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데 의사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적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할 때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해보면은 정말로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고 치료를 갖다 해주는 의사들도 있는 반면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의 몸을 돈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느끼게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게 생명의 길로 가는지 멸망의 길로 가는지 잘 몰라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서 장난질을 할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면 그러면은 그게 자기 역할 감당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멸망의 길로 가느냐?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사실 처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몰랐죠. 그냥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를 못하고 15년 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지 15년 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떠나는데 근데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저런 일을 갖다가 많이 당하는 것을 창세기 12장과 13장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괴로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자기 조카 롯의 식구들과 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자, 누구나가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분쟁이 없겠죠. 그러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은 굉장히 육신적인 선택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안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은
가지고 갔던 모든 전 재산을 다 잃고 부인도 잃고 아이도 잃고 다 잃습니다. 참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그 반대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갖다가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브라함은 롯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자기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 아래에서 거기에서 돌을 몇 개를 모아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드렸다.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예배드리러 오늘도 교회에 가거나 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교회의 예배 실황을 생중계로 하는 것을 컴퓨터를 켜고 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다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그런 사람들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롯의 길을 가지 않고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거 알고 선택한 건 아니죠. 이게 뭔가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낼 때는 나에게 후손을 주고 씨를 주고 또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렇지? 뭐가 있는 거지? 라고 자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단을 쌓은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응답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지 않는데 나이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가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원한 것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을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 19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아브라함이 그것을 눈치채고 난 다음에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너에게 씨를 주고 후손을 주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가는 길을 진짜로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육신적인 축복까지 달라고 안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미 알았죠. 알고 있었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면서 그러면서 이 가나안 족속의 왕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쟁으로 얻은 노획물 그거 갖지 않겠다.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거부로 만들 거니까. 너가 혹 오해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면은 너가 나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었다고 말할까 싶어서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요, 정신 문제가 아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관광 와가지고 밤에 돌아다니고 여자들 돌아다니고 하는 거 보고 기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자기네들은 그럴 문화가 못 돼요. 밖에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돌아다니다가 잘못 얻어 걸리면은 총 맞아 죽든지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밤에 8시 이후에 어두컴컴한 데 다닐 수가 없어요. 영화들 이래 보면은 막 진짜 심각한 그런 장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길거리들이 정말로 많은 다운타운 아니면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뭡니까? 필라델피아 총기 사고 심심하면 나는 그런 동네에 전도 캠프 하러 왔다가 저녁까지 밥 먹고 이상한 데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몰라가지고 그런 시대가 이미 와버린 거예요. 질병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또 마약으로 심심하면 뭡니까? 우리 요즘에 병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암이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미 와버린 겁니다.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히키코모리라고 그럽니까? 방 안에 갇혀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이런 질병 시대가 이미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와버린 겁니다. 이거를 종교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명상운동을 펼치고 모든 걸 다 하지만은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갖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영적 문제가 심각했다가 살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못 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종교적으로 심각해진 거예요. 영적 문제가 더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부딪히니까 결국에는 몸에다가 자살하고 위에서 뛰어내리고 이상한 약 먹고 마약 환자 되고 이런 식인 거지. 교회마저도 이래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 기독교는 필요 없으니까 대체 종교 나와야 된다. 그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전부 배후에 뭐가 역사하는 거겠습니까? 사탄이 굉장한 발악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에 감히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잖아요. 예수님께 시험을 걸고 이놈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걸었던 시험이 뭡니까? 네가 여기에서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을 전부 다 주겠다.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그런 신호, 그런 사인들을 엄청 세상 일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예배에 절대로 눈 뜨지 말라고만. 예배에 결국에는 성공하지 말고 실패해서 인생을 무너뜨려 버려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고까지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은 예배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걸 피하는, 예배를 피하는 이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꽉 섞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서 예배만 실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계시록 2장 1절에서 10절에는요. 10명의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로마에서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배 못 드리도록 완전 핍박을 갖다가 아주 거세게 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사탄이 이길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서도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네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에 성공해라.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자꾸만 형제하고 갈등이 일어난 거 그거 화목해지고 화해하고 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예배를 못 받느냐, 어쩌냐 저쩌냐 이런 얘기들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말세 때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를 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아, 그럼 뭐 우리가 화해해야 됩니까? 자꾸 그것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여러분, 시대가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막 그러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멸망받아 죽습니다. 멸망의 시대가 우리 앞에 팍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거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하고 헤아리고 남의 들보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만들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4절.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생의 문을 열고 그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진짜 예배의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이게 딱 하나밖에 없는 오직이죠. 오직.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말라. 절대로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말라. 멸망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예배의 축복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계속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예배의 축복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역사하는 이 축복을 모르게 되니까 계속 뭘 하게 되냐? 내 주장, 내 입장, 그리고 내 생각 이런 거를 피력하게 돼요.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의 입장, 다른 사람의 생각, 내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거기에 얻어 걸리고 거기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거기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작품이죠. 사탄의 12가지 전략. 거기에 얻어 걸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왜 자꾸만 예배 그러느냐? 왜 자꾸만 기도하라 그러느냐? 왜 자꾸만 우리가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느냐? 이걸로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왜냐? 이게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이게 오직인데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시작하면 어두움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두움이. 우리가 뭔가를 갖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됐다? 그건 어둠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정말로 창조의 빛이 비추게 될 때 그때의 어두움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받으라.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게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는 생기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좌의 9가지 축복,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예배 잘 드리라. 그 말 한마디로는 사실은 부족한 시간.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예배가 분명하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축복의 길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제대로 이어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아무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귀담아 안 들었거든요. 그냥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 이 정도 들었겠죠. 그런데 불행에 빠졌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뭐가 탁 열리게 됐습니다. 귀가 열리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늘 어릴 때부터 전달해 주던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정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객이 될 것이다. 다 얘기해 줬거든요. 형제들에게 다 얘기해 줬거든요. 다 얘기해 줬는데 야곱도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귀중하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형제들의 자기 자식들 12명에게 다 얘기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정확하게 마음에 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 말을. 하나님, 엄마를 이렇게 일찍 부르고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 모른다. 그거 가지고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탁 와닿아 놓으니까 이게 깨달아져 놓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꿈을 2번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볕단이 일어나서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하던 아무도 생각지 못하던 애국 복음화. 그게 그토록 형들 귀에도 들리고 모든 식구들에게 다 얘기되어졌는데 유독 누구에게 탁 와닿았냐? 아브라함의 정손자 요셉에게 딱 와닿은 거죠. 이게 와닿고 나니까는 형들이 시기하고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요셉에게는 뭐가 된 것입니까? 여정. 전부 여정. 형이 나를 왜 시기하고 질투하지? 형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딱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애굽에 400년 동안 객이 되는 이 여정을 드디어 걸어가는 거야. 정확하게 딱 붙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가 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애굽으로 드디어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는 그 길이 순탄치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동치 않았다라는 증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8절에 형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형들 앞서 보내신 것뿐이다. 요셉은요, 끌려가면서도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면서도 보디발의 아내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끄떡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을 요셉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창조의 빛이 비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생기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 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뭐 말로 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주장할 필요 있겠습니까? 내 입장을 갖다가 고려해달라고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내 생각 얘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내 주장할 필요 있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정을.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게 단순하게 고난의 길이 절대로 아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요셉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고난 속에서도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는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았는데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붙잡았습니까? 자기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걸어간 거죠. 처음에는요, 그 자신이 없으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냐. 지팡이 하나 들었는데도 어마어마한 역사. 그렇죠.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비 걸고 이러는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한 것입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 같은 경우도 고난의 길처럼 보였지만은 그 길을 담대하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단순하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 십자가의 길은 단순하게 고난의 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다 베풀고 그랬는데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그런 병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진짜 예배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120명 남아가지고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5가지 문이 열리고 5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가지 시간표가 정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 축복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눈치를 딱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에 바울이 한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이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뭐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그거를 계속해서 그 축복을 누린 인물이 바로 바울이다. 가는 데마다. 마게도냐에서 이 아시아에서 전도 운동을 막 일으키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마게도냐로 가는 환상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던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쫙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당도하게 되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요. 빌립보 전역을 뒤흔드는 인물이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 그 소중함을, 그 가치를 잘 알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허락한 것입니다. 에베소에 갔는데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바울이 한 행동 하나가 뭐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자들 몇 명 찾아가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적시로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더라. 그래서 우리 걸어가는 모든 길에는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딱 미리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바울이 걸어갔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걸음 속에 나타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지교회 만들어서 지교회 운동을 벌여라. 성령의 충만함이 이 산업하는 자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뭐를 드리라고요? 뭐를 하라고요? 지교회 운동을 벌여라. 올 한 해에 우리 중직자들과 더불어서 산업인들과 더불어서 자기가 있는 산업 현장에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 지교회 운동 하나를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뭐 하시느냐?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지교회 운동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나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뭐 지교해 놓고 기도 안 했습니까? 예, 다 했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임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수예배 드리고 우리가 자꾸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뭘 했냐? 이 70지역 70제자 운동을 갖다가 가는 곳마다 했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회당부터 먼저 찾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현장. 그렇죠? 자, 그러면서 18장 4절에 여기에서도 회당 파고 들어갔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회당이 없는 데에서는 지식인들이 공부하는 서원이 있었어요. 그 서원의 학교죠, 학교. 거기에 렘넌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령운동을 벌이고 말씀운동을 벌이는 거죠. 이게 70지역 70제자운동을 바울이 벌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일으킨 회당운동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반드시 받으시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응답으로 오게 될 때에 그때에 영적인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십시오. 영적인 배경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패의 길을 갈지 모릅니다. 제가 뭐 때문에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차근차근 하나씩 비대면으로 메타버스 예배를 만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렘넌트들의 영적인 배경이 바로 요거다. 요거를 만들어야 돼.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의 영적인 배경을 어디 가서 만드느냐? 물론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배경을 갖다가 어디서 만드느냐? 현장에서, 학교에서,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산업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현장에서, 우리 같은 교육자들은 지역 현장에서 뭘 만드느냐? 영적인 배경을 만들어. 영적인 배경. 그게 플랫폼이에요. 여기로 모든 영적인 축복들, 육신의 축복들이 다 모여질 수 있도록 해라.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모아. 그리고 모든 일들을 전부 기도 제목으로 다 연결시켜. 기도로 다 연결시켜. 모든 일들을 기도로 다 연결시켜. 현장에서 예배드리면서 모든 것을 전부 기도로 24로 연결시켜. 그러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축복이 올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착해지게 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짜 응답, 영적인 배경이 우리의 모든 산업과 사업과 사역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올 한 해에 충분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